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찬미하는 이 밤에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정구자이신 평화의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께서 가신 순명과 겸손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롯한 마음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모의 밤 예식에 참여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2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일생을 당신 아드님과 함께 하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신앙의 모범이요, 일생 동안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와 희생으로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충실한 생활로 성모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거룩한 성모의 밤 예식에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성모님께 화관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관 봉헌은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여 샛별꾸리아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화관 봉헌성가 253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사락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가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며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예수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복사단의 하품까지 아주 완벽한 밤입니다. 이 아름다운 밤의 시작을 전영복 시인의 엄마라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 엄마.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은 없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엄마가 하나씩 있다. 대통령도 거리에 이름 없는 청소부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이렇게 엄마는 힘이 세다. 엄마 또는 어머니.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갓난아기도 어머니의 손길을 찾으며 울고, 군대에서 첫 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군인도 울고, 첫 미사에서 겨우겨우 울음을 참았던 새 사제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사실 지금 제 말에 형제님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로서 이 강론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심금을 울리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모님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오직 어머니라고 부를 뿐이며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여인은 오직 성모 마리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성모님을 우리는 오늘 복음의 엘리사벳처럼 복되다 말하지만 사실 성모님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 처녀로 임신을 해야 한다는 선택을 하셔야 했고, 예수님을 임신 중에는 고향을 떠나 멀리 이틀로 힘든 도피 생활을 하셨어야 했으며, 그런 도피 생활 중에 더러운 가축의 우리에서 출산을 하셨어야 했으며, 평생을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사셨고, 무엇보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어머니로 사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보상받으셨지만 그 이전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는 애안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성모님을 생각하면 자기의 잘못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죄한 예수님이시지만 성모님께는 아들의 입장으로서 많이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무죄한 예수님이셨지만 오직 성모님께만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감정과 성찰 속에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성모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머니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간을 되돌리신다면 어머니께서는 다시 저의 어머니가 되실 건가요? 시간을 되돌려 다시 잉태하기 전 하나님의 천사와 마주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다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실 건가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애안 넘치는 가난과 고통의 삶이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무력하게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이 삶을 다시 선택하실 건가요? 만약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라면은 이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임신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난을 갔어야 했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이 어머니의 삶을 다시 선택하실 건가요? 이 물음에 대해 다시 성모님 입장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묵상해도 성모님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아, 시간을 몇 번을 되돌린다 해도 나는 너의 어머니가 될 거란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잉태하기 전 하나님의 천사가 마주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몇 번이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거란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애안 넘치는 가난과 고통의 삶이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아들의 고통을 바라봐야 했던 이 삶을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란다. 이틀로 도망가야 했던 고난은 너의 미소로 잊혀지고 아들의 죽음을 무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단창이 끊어지는 고통이자 심장이 칼에 깨뚫리는 고통이었지만 너와 함께 살아온 온 삶이 은총 그 자체이자 그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사랑이자 모든 것이었기에 시간을 몇 번이고 되돌린다 해도 나는 말할 것이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번이고 너를 만날 거란다. 성모님은 누구보다 어떤 성인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셨던 그 삶이 오늘날 성모님을 가장 위대한 여인이자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망스러울 정도의 고통과 빛이 안 보이는 어둠의 절망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개인의 아픔과 어두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크고 작던 아마 개개인의 아픔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고통으로 얼룩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서 예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셨던 성모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언제나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6년 일반대학에 입학해서 결혼과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제가 2025년에 마두동 성당에서 성모의 방 강론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네도 앞에 미래 몰라. 너네도 신부 될 수 있어. 몰라. 나도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줄 알았어.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에 지금 이 인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연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삶의 고난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2015년 신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깨뚫는 십자가가 되어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해야 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어둠이 지쳐일수록 촛불은 더 환히 빛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고 그 은총의 힘 덕분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삶을 뛰어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했던 성모님의 삶을 말입니다. 언제나 아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신 성모님의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성모님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평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이 울퉁불퉁해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 성모님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모님께 바치는 편지와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첫 번째 편지는 전 대레사 대학 학생이셨던 정필려 마르타님의 편지입니다. 편지글 낭독은 따님이신 김현숙 마리아 자매님이 하시겠습니다.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 말씀으로 내용을 채워주시고 제가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께 5월의 끝자락 당신께서 가장 빛나시는 이 성모 성월의 밤에 올해 90살이 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어머니이신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접한 것은 12살 무렵이었습니다. 언니의 친구를 따라 지금의 행주 성당인 당시에는 행주 공소라 불리던 곳에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공소에 오시던 수녀님과 신학생들께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마두동과 가까운 행주산성 아랫마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혼자 성당에 다니며 교리를 배우던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천작쟁이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시며 교리책을 집 앞 개울가에 던지신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천작쟁이는 천주학쟁이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교리는 제게 참으로 흥미롭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당신의 손길이었습니다. 성당에 가기 위해 작은 산을 넘어야 했던 어느 날 교리 공부를 하며 늦도록 머물다 돌아오는 길에 말로만 듣던 늑대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옆걸음으로 늑대와 함께 집 앞까지 오다시피 했고 대문 앞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채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늑대를 쫓고 저를 안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몇 해 더 교리를 공부한 끝에 6.25 전쟁이 나던 해인 15살 무렵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전쟁통이었지만 다음 해에는 약현 성당에서 견진 성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6남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결혼한 후에는 그 가족들까지 모두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신앙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실 때는 대세를 받으셨습니다. 훗날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 모두 성모님 당신의 인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긴 세월을 살아오며 삶의 고비마다 신앙에 의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20단의 묵주기도를 바치며
당신께 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말보다 기도가 먼저였던 저의 삶 속에 당신께 받은 은혜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 동네 가까운 마두동에서 딸 가족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기를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교리를 배우고 성당에 다니게 되었냐고 말이죠. 그것은 주님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모님, 제 모든 시간 속에 늘 함께 계셨던 당신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 정필려 마르타 드림. 정필려님이 90이 넘으셔서 편집글 읽기에 또 부담되셔서 따님 읽으셨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조동원 하상바오로님의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공명은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과 모차르트의 아베 베rum 코르푸스입니다.
이번 순서는 어린이부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영상 편지입니다. 하늘같이 찬란하고 높고 푸른 사랑 바다보다 깊고 깊은 드넓은 사랑 은총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늘 우리 위해 빌어주시네 햇살처럼 맑고 맑은 따뜻한 그 사랑 사탕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사랑 은총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늘 우리 위해 빌어주시네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 이슬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사랑 은총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늘 우리 위해 빌어주시네 은총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늘 우리 위해 빌어주시네 우리 위해 어머님은 몇 년도에 사셨어요? 하님은 몇 살이에요? 어머님은 여자요. 남은 기도는 얼마나 어려워요? 너가 생각하는 성부님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성모님께 초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중앙 통로를 이용하여 두 줄로 나와 성모님께 경배하시고 초를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제단부터 먼저 봉헌하시겠습니다. 초가 봉헌되는 동안 요셉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카치니 아베 마리아입니다. 넘겨. 초봉은 없어. 저기 돌아가는데. 이어서 복사단 봉헌하겠습니다. 선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럴 수 있게? 뭐? 다시 바꿔. 이거 더 나아.
이어지는 성가 249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251번입니다.
지금부터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복되신 성모님께 본당 가정을 봉헌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청합시다. 성가 270번 영광의 신비 5단을 바치겠습니다.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주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희망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느님,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 자녀들을 강복하시고 이 모든 이들이 당신 모친의 도우심으로 늘 신앙에 항구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충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다른 신부님과 함께 장원강복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매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소서. 아멘. 오늘 성모의 밤을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